반갑습니다. 제가 영상에 익숙하지 못해가지고 상당히 당황스럽더라고요. 난 그냥 예배 중인 줄 알았는데 동영상을 찍는다고 해서 상당히 제가 많이 긴장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시작할 때 이렇게 참 귀한 분들을 이렇게 만나면서 마음이 안정감이 있고, 또 학교도 가까이 왔으니까 이 학교 옆에 한번 옛날 흔적을 보려고 산책을 하고 왔습니다. 왔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 구석에 아카시아 나무가 아무래도 예전부터 있던 나무 같아서 그게 상당히 제게 안정감을 주고, 또 여기 온 보람을, 추억을 되살릴 수 있는 기회를 줘서 보람을 느끼게 돼서 감사했습니다. 마티아스를 생각할 때 우리는 이 경계선 지역 외 다른 어느 장소에도 우리 자신을 두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 아이는 이 경계선을 넘어갔지만 우리는 아직 이쪽 편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경계선 지역에 서 있다고 해서 우리가 마티아스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눈에 그 거리가 얼마나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이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과 그때 이 둘 사이에는 조금의 거리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 마티아스는 영원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20세기의 대표적인 알뱅 신학자 칼바르트가 20살 된 청년으로 아들이 알프스산 등반 사고로 사망을 했습니다. 그때 오늘 장례식에서 이런 설교를 한 것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가까운 이의 죽음, 가까운 이와 사별을 하는 것만큼 마음의 상실감을 주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것도 부모가 젊은 아이를 먼저 세상을 떠나게 한다는 것이 마음의 큰 아픔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죽음의 문제는 시대를 넘어서 풀 수 없는 큰 장벽입니다. 근데 오늘 자신이 당할 죽음을 직전에 직감하고 또 가야 될 길을 알고 있다, 이런 경우에는 보통 사람으로서는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그러한 충격적인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보고 있는데 지금 곧 제자들과 사별을 하고 죽음을 맞이해야 될 예수님께서 지금 그 자리에서 제자들과 대화하고 있는 고별 설교에 해당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12제자 중 한 사람이 배반을 하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오늘 최후 만찬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21절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살리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선언될 때 제자들은 서로를 바라보면서 혹시 그가 누구일까? 혹시 나는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의심했을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의 품에 안겨있는 제자에게 머리에 고깃짓을 통해서 그가 누구인지 예수님에게 한번 물어보라고 이렇게 하십니다. 그때 주님의 품에 안겨있던 사랑받는 제자가 주여 누구십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떡 한 조각을 들어다가 줄 텐데 바로 그걸 받는 그가 그자다. 이제까지는 예수님이 심정상 이렇게 배반자가 누굴까라는 걸 이야기했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구체적으로 사람을 지목한 적은 없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지목을 하자 모든 사람의 눈이 깜짝 놀랍니다. 유다라고
우리의 재정을 맡은 최고의 믿을 만한 사람 유다. 그때 그런 생각을 했을 때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고 했고, 예수님은 유다에게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행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 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밤은 앞을 볼 수 없고 길을 분간할 수 없는 밤과 같은 극심한 고난을 상징하는 상징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과 모든 제자들에게 앞으로 다가올 이런 밤과 같은 박해와 고난이라는 것이죠. 이 엄청난 고난을 안겨준 자가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가 왜 이렇게 가장 그렇게 신뢰를 받던 사람인데 이런 일을 했을까? 예수님의 활동을 중단시키기 위한 것이고 제자들의 활동을 중단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밤을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안겨주기 위해서 오늘 이 밤을 초청한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은 30냥을 받고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과 이렇게 짜고 예수님을 넘겼지만 밤을 맞이한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고 가룟 유다였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그가 스스로 목숨을 끊고 이제는 세상을 끝났습니다.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어두움을 지나가야 되는데 물론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됩니다. 하고 제자들도 흩어지기도 하고 그 운동이 잠깐 중단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활동이 중단하는 것 같아서나 마치 빛을 보고 나가는 활동처럼 그 어둠 속에서도 활동은 진행이 됐고요. 그 활동을 정지시키려고 하는 모든 종교 지도자들과 또 유다의 계략은 거기서 끝났습니다. 그 활동이 중단됐으면 오늘날 우리에게 기독교는 없을 것입니다. 기독교가 지금까지 이어온 것은 주님과 제자들이 그 어려운 밤을 잘 통과해 왔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 밤을 맞는 태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데 우리가 관심이 큽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밤을 맞이하는 그 자세, 제자들과 함께 어떻게 그 고난과 박해를 맞이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 자세를 알려주셨는데 유다가 나간 직후에 밤을 맞이하는 주님의 말씀이 그 자세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31절로 32절을 보겠습니다. 그게 보면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니 곧 주시리라. 이 다가오는 그 밤이 실패와 두려움과 절망의 때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영광의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광이라는 말을 언제 쓰고 있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모두 다 이수하고 졸업장을 타고 거기에 우등상을 탔을 때 영광스러운 졸업이라고, 영광스러운 그러한 또 상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인간적으로 볼 때 너무나 억울하고 그리고 분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밤의 때를 실패나 좌절의 때로 보지 않았고 마치 하나님이 승리의 면류관을 씌워주신 것과 같이 영광의
때로 보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잠시 후에 곧 떠날 것이라고 제자들을 불러다가 말씀하시고, 그리고는 내가 가는 곳에 너희들이 오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까지 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주님 가시는 곳이 어딘지 어떻게 가는지 우리에게 좀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유대인들에게 말했던 것처럼 너희가 올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어디에서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이걸 알아야 되겠는데 7장 34절에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7장 34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네.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고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나를 만나지 못할 것이다. 두 가지를 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3절에서는 13장 33절에서는 제자들에게는 너희가 나를 찾아도 나를 찾을 것이다 이것만 이야기했고 만나지 못할 것이라는 말은 빼버렸습니다. 이 의미가 뭐냐? 왜 주님은 유대인들에게 말했던 나를 만나지 못할 것이라는 말을 제자들에게는 생략하고 있는가? 네. 주님께서 잠시 지나면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집으로 가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의 뜻은 세상을 떠나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이고 사별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세상을 떠나가는 곳에 유대인도 제자들도 찾아올 것이나 결국에는 그곳에 올 수는 없는 것이다. 올 수는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만 만날 수 있는 길은 열어놓는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만나지 못하리라는 말을 오늘 제자들에게는 빼버리고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이죠. 14장 1절로 2절에서는 주님은 떠나가시는데 왜 떠나가느냐? 먼저 가서 처소를 마련하겠다고 했고, 그리고 너희들이 오면은 내가 너희를 영접해서 그곳에서 만날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제자들에게는 주님께서 만남의 길을 열어놓는다고 이렇게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막히고 제자들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런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떠나신 후에 제자들이 주님을 만날 장소가 어딘가? 이런 이제 우리의 질문이죠.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34절과 35절이 우리에게 해답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34절과 35절을 한번 같이 13장 읽어보겠습니다. 13장 34절로 35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새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 길이 막힌 만남의 길이 막힌 곳이지만 오늘 제자들에게는 그 만남의 길을 새 계명을 지키는 자들 바로 그들에게 열어놓겠다는 것입니다. 이 새 계명이 무엇이냐? 주님을 사랑하여 순종하는 제자들이 주님으로부터 받는 계명입니다. 사랑의 계명. 근데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은 오늘 이제 주님께서 그 자리에 오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서로 사랑하는 그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어디냐 이 말씀이죠. 이것은 주님과 함께 가야 될 그 마지막 죽어야 갈 수 있는 그 자리는 아니고요. 오늘 살아서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다른 많은 단체들처럼 그렇게 마지막을 떠나가실 때 해산하게 하지는 아니고요. 모든 단체들은 위대한 지도자가 떠나면 같이 흩어지게 되는데 오늘 주님께서는 이 모임이 계속 살아남도록 제자들을 데려가지 않고 남겨두셨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뭘 하면 이곳에 오겠느냐? 서로 사랑하면, 누구의 사랑으로? 주님이 사랑하던 그 사랑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면 그 자리에 주님께서 반드시 만나주신다는 약속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느냐? 주님과 똑같은 인격을 가지신 제2의 조력자 보혜사가 오신다고 약속하시고 그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이 모임에 함께 계심으로써 우리 주님의 사역을, 선교 사역을 이행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활동을 동행하여서 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내용은 지금 이 고난의 때인데 영광의 때로 바꾸고 그 영광의 때와 고난의 때는 이 땅에서 끊어지는 이러한 만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서로 만나는 지점이라고 이렇게 하신 것이죠. 이 고난이 바로 영광이고 영광의 때는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가나안 혼인잔치 때 어머니가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아직은 내 때가 아닙니다 하는 그 때가 오늘 지금 예수님 만나는 이 고난의 때요 영광의 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미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과 대화하는 중에 예수님께 대답을 하실 때 나중에 천사들이 인자들 머리 위에 오르락내리락 할 때가 온다. 그때 더 큰 일을 보리라 하는 그 큰 일을 보게 될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주님께서는 가장 극한의 고난의 순간인데도 그 고난의 순간을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일을 하는 때로 지금 이제 말씀하고 있고요.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미 모여있던 이 자리에 주님의 때에 대한 해석을 함께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고난을 당할 때마다 주님과 같이 영광의 때로 받아들였을 때 고난을 이길 수가 있었고요. 그곳에서도 이미 주님과 또 동행하는 이러한 체험을 할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이게 기독교이고 우리 기독교가 바로 주님을 만나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는 가능성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라는 걸 아시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크고 작은 고난의 시간들을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선교의 활동을 하다가 위기라고 생각할 수 있을 때가 올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때 또 주님을 바라보면서 바로 그때가 선교가 이루어지는 그리고 선교가 활발하게 성공으로 이어지는 영광의 때라는 것을 확신하시고 지금 고난의 순간을 믿음으로 잘 이기고 승리하여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 세상을 바라보시는 관점으로 저희들이 고난의 순간도 똑같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위기의 때를 고난의 때를 영광의 때로 받아들이는 주님의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 우리 가운데 거주하시고 우리와 함께 활동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체험하고 만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